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신문 칼럼에 그 비교 지옥을 끝내는 적당한 삶이라는 그런 전문가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연봉이 늘어도 더 이상 행복감이 늘지 않는 현상이 있다면서 그 기준이 한 1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을 한 3억쯤 받아도 주위 모든 사람이 같은 돈을 번다면 행복감은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하니까 무언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대는 비교 지옥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친구뿐만 아니라 유명인이나 부자가 이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무슨 차를 타고 차가 몇 대고 좀 이런 내용들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 부자가 아니 차가 뭐 10대라고 막 이러면서 경탄을 하지만 그러나 곧 상실감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비교 지옥에 갇힌 그런 셈이라는 말,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비교 지옥에 갇힌 셈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해외 최고급 호텔 식당에서 조각품 같은 아주 음식을 앞에 두고 아주 활짝, 하여튼 그런 사진 찍을 때 보면 활짝 웃잖아요. 활짝 웃는 얼굴로 그렇게 찍은 사진을 보느라면 왠지 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좀 이렇게 좀 구질구질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나는 우울한 것 같은, 뭔가 좀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 지옥에서, 그럼 비교 지옥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참 그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그런 비교 지옥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비교 지옥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에 대해서 야곱은 늘 비교 지옥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왜 동생으로 태어난 거야? 왜 나는, 저 형은 나보다 불과 몇 분 일찍 태어난 것 뿐인데, 아니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그 다 가진다고? 나는 평생 2인자 동생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 비교 속에서 그는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너무 갈등하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급기야 이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형보다 먼저 형처럼 분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노인이라서 귀도 이렇게 어둡고 눈도 이렇게 그 어둡기 때문에 형처럼 팔과 다리에다가 동물의 털을 붙여갖고 털보 형처럼 이렇게 가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억지로 굵은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 제가 형 애서예요 뭐 이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가로챘던 것입니다. 형의 권리를 도둑질한 것이죠. 형의 권리를 도둑질을 했어요. 나중에 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막 분했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계시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뿌드득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요, 이게 전쟁터였습니다. 이게 형제라고 말은 하지만 한시에 그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이지만 이건 서로 그냥 원수였습니다. 원수.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게 되니까 이제 동생 야곱은 점점 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난 저 형한테 정말 맞아 죽겠구나. 정말 난 이제 살해당하겠구나. 너무 살해 위협을 느끼니까 형 몰래 이제 짐을 싸서 도망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미성년이었으니까요. 야곱은 형 에서의 성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형은 거친 들판을 뛰어다니는 아주 사냥꾼, 마초맨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여리디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마마보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집을 떠났으니 이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엄마랑 같이 이제 잠을 못 자고 들판에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죠. 낮에는 펄펄 끓는 더위에 허덕이다가도 밤이 되면 얼음이 그 얼 것 같은 추위에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리의 울음소리가 우우하면서 여기저기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삶 속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텐트 치고 여러분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몇 분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외롭습니다. 정말 이 지구에 나 혼자 남겨져 있다고 하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그 가슴을 막 저미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정말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이라도, 옆에 조그만 힘없는 아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 아이 손을 탁 잡으면 시골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제법 담대할 수 있습니다. 탁 잡고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속으로 막 덜덜 떨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걷는 길은 영안실 골목길만 가도 얼마나 오싹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금 야곱은 홀로 남겨진 심정으로 그렇게 들판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 적당한 크기의 돌이 있어서 그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뜻밖의 온기가 느껴져 왔을 것입니다. 대낮 하루 종일 태양열을 한껏 받은 돌베개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따끈따끈 이 추위에 떨기 시작한 야곱을 덮여주었습니다. 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다,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야곱은 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누군가 위로하는 것 같은 그 위로 속에서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곳이, 그가 누워있는 그 땅이, 혼자 있는 줄 알았던 그 땅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 한복판에 홀로 내가 내동댕이 쳐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 야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비교 지옥에 빠져서 형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끝없이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만을 바라볼 때는 비교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야곱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여전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게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막 일사천리로 잘 되고 로또 당첨돼서 갑자기 막 부자 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이 야곱에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수도 없이 임금 착취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우물을 파면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딸 디나는 그곳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오빠들이 또 원수 갚는다면서 그곳 사람들을 가장 비열하게 거짓으로 속여서 죽이고 약탈하는 짓을 행했습니다. 큰아들이 첩과 간통하는,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일이 그의 집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은 배다른 동생이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고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가?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야곱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참 고생 많았네, 나보다 고생 더 많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기구한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그 비교 지옥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비교 지옥 정도가 아니었지요, 지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지옥, 무적행같이 정말 괴롭고 슬픈 삶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고 이곳 모든 성도님들이 만났고 여러분이 초청한 성도님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사실 비싼 선물을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비싼 상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값어치가 있는 천국을 선물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정말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천국 아시잖아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수지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교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중용을 취해야 한다. 중용.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운데 중자, 쓸 용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없는 것을 중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고 늘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는 그 중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서봤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쓰면서 제가 중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서 있어야지. 그럼 눈 딱 감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흔들흔들 더 흔들거립니다. 더 흔들흔들하는 게 이게 여간에서는 이게 가운데 딱 서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과연 이 중용의 철학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정말 딱 중심을 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중용을 취하는 것이 이게 정말 사람 마음대로 되는가요? 여러분, 그게 되었으면 공자님처럼 되었겠죠. 그게 되었으면 득도에서 부처님이 되었겠죠. 여러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도 절대 중용의 도를 여러분 이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중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그 비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즉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교 지옥은 바로 옆을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여간에서는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만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비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천국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야곱과는 적어도 1000년에서 2000년 가까운 그 큰 간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인자란 영어로 son of man인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00년 전이었습니다만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닥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셔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천국을 본향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다. 그래서 그 돌아갈 고향이라고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비교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아메바에서 이렇게 생성되었다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인간은 영혼이라는 불멸성을 가진 그런 불멸의 존재입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불멸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바로 그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도 사닥다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미래를 기대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사닥다리가 되셔서 저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매 일요일 사람들은 날씨가 좋다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갑니다만 아마 여러분도 지난주는 그 날씨가 좋아서 들로 산으로 놀러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로 옵니다.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날이라고, 그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매주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닥다리가 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막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렇게 오십니다. 어제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려고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예쁘게 또 과일을 장식도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기대되어서 아직 성탄절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도 이렇게 미리 하러 오셨습니다. 이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정말 그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올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연휴가 되면 점점 더 깊은 비교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연휴는 해외여행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해외여행을 가면 더 깊은 비교 지옥에 빠져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는 5성급 호텔에서 잠자는데 나는 이게 뭐냐, 별이 몇 개야, 그러면서 별이 1개인지 2개인지 이렇게 세면서 그렇게 좀 뭔가 좀 비교 의식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특히 비행기 타면 여러분, 비교 지옥을 아주 몸서리치게 느낍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1등석 타십니까? 아니면 일반석 타십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더군다나 온 가족이 여행한다, 아마 1등석 타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일반석 다 타시죠. 여러분, 콩나물 시루처럼 따닥따닥 의자를 배치한 그 일반석, 그 자리까지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1등석을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1등석은 널찍한 공간에 누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아주 침대 같은 의자에 최고급 호텔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제공됩니다. 제가 볼 때 항공사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것입니다. 자극받으라고, 눈으로 보고 자극받으라고, 1등석 이렇게 좋으니까 1등석 타라고, 그 1등석 팔아먹으려고 아주 일반석을 꼭 지나가도록
일반석 도착하려면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교 지옥을 제일 적나라하게 느끼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으십니까? 가장 행복을 느껴야 될 해외여행인데, 여러분 해외여행 제일 그렇잖아요. 제일 그 행복을 느껴야 될 해외여행인데 처음 시작인 비행기 안에서부터 가장 적나라한 비교 지옥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교 지옥입니다. 어디를 가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면 그 비교 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고요? 삶의 목표치를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표치가 뭐 잘난 사람들, 부자들, 연예인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봤자 아무리 잘나봤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보면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보면은 지금 뭐죠? 저기 롯데 빌딩, 뭐 63 빌딩, 뭐 그런 빌딩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우주 멀리서 보면 다 하나의 점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저 높은 천국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그 길을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길은 어차피 너무 높아서 우리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한 발짝 더 가고 오늘 또 내일은 또 한 발짝 더 나가면서 그렇게 한 발짝 나아가는 그 행복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천국은 멉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 발짝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천국 한 발짝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가다가 쓰러져도, 떨어져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닥다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한 발짝 나아가면 어제 나아가고 오늘 나아가고 내일 나아가면서 그렇게 한 발짝 걷다 보면 여러분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우리 힘으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밟고 사닥다리처럼 밟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사셨다고 자부하신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한들, 나는 100% 깨끗해서 나는 정말 죄가 0.0000001%도 없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그렇게 자기가 득도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제 능력으로 100%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도록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닥다리를 밟듯이 십자가를 밟고 천국으로 건너오려무나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공로, 세상의 자랑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걸 믿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베개가 되어 주셨습니다. 돌베개가 되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추위에 떨 때마다 따뜻한 온기로 덮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가슴에 품는 것처럼 품어 주시면서 아무개야 힘들지, 아무개야 어렵지, 천국까지 가는 길이 너무 고단하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뭔가 하면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너희의 아버지란다. 아버지란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자격을 주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오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성도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분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교 지옥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학교 동창이 어느 휴양지 외국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서 고급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려도, 그것도 사진까지 보정해갖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아주 환한 미소를 띠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도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지, 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그 동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동창의 미소 뒤편에 울고 있는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비교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비교 지옥에서 건져내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를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천국 자격을 얻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더라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데 조금 더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5번, 6번, 시간으로 따지면 5시간, 6시간, 여러분 그 정도 더 한번 내어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들, 뭐 엄청난 것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어떻게 됐다, 비트코인, 뭐 누가 비트코인 갖고 있다가 뭐 그게 뭐 얼마가 됐다, 뭐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비교 지옥 속에 내가 점점 빠져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비교 지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이 그 비교 지옥 속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나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늘로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백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값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는 법, 이 제목처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탈출시켜 주실 것을 믿어 그분을 믿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